고린도서 4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간밤의 단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복음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영들과 불신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에 기도할 기회를 하나님 많이 주세요. 그래서 목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어제도 기도할 일이 있어서 누가 요청을 해서 가서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고 왔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목이 쉬지가 않으니까 이게 잘 낫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요. 빌립보 교회의 혼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유오디아와 순득의 두 리더의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이 문제를 당신이 좀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직접 나가서 유오디아 순두개를 불화를 이렇게 조정을 못하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그 문제와 더 나아가서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을 당신이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저 여인들을 도우라. 네, 그 여인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유오디아 순두개를 도우라는 거야. 불화하고 있으니까 등이 서로 등지고 있으니까 이들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교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저 두 여인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이런 말은 성경을 보면은 남자들에게 말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특성상 자주장소 루디아이에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특별히 리더의 역할과 감당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남성들에게 썼던 지도자에게 썼던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적용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 그 자들이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함께 사역을 감당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일반적인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동역자이며 교회를 설립했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여성들이었어요. 그 당시 여성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의 사역이니까 가능했던 것이죠. 아마 베드로라면 못했을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 갇혔던 사람이라면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음도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탈 예루살렘화 되었어요. 뭔가 복음의 역사가 달라진 것처럼 복음의 중심 역할도 남성에게서 여성 쪽으로 쓱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나와 함께 동역자든 그들을 해결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누구에게인가 하게 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그랬어요. 이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군진 몰라요. 성경에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멍에를 같이 맨 자예요.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간 자예요. 고난을 같이 감당한 자예요. 이 어려움 속에도 함께 복음을 전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당신에게 부탁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한 자, 이 말은 우리가 한 단어로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함께 일을 같이 한 사람, 기쁠 때도 같이 한 사람, 슬플 때도 같이 한 사람, 고난이 와도 같이 한 사람, 어떤 문제가 와도 같이 한 사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이 쭉 뽑아 도대체 누구일까? 디모데? 디모데일까? 에바브로디도일까? 누가일까? 빌립보 교회 감독일까? 루디아일까? 실라일까? 어떤 친밀한 동역자일까? 그런데 몰라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이렇게 쓰기만 해도 바울의 마음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암만 유오디아 순두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부탁을 하면 뭔가 답이 있겠구나. 내가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을 나에게 전달한 거 보면 분명한 뜻이 있겠구나. 이 한마디 그냥 알아듣는 사람. 우리말로 척하면 탁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사도 바울에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해야 될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부탁에서 그가 해야 될 문제는 세 가지를 부탁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와라. 화해를 시켜라. 두 번째가 클레멘데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세 번째가 그 외에 생명책에 기록된 바울의 동역자들 도우라라는 거예요.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도우라, 도우라, 도우라. 그러니까 주인이 되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와 가서 능력을 행하고 너와 가서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고 대장이 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뒤에서 도와라. 유오디아 순두계를 도와라. 나의 클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리고 생명체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라 이랬어요. 이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사도 바울은 감당할 자격이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돕는 것보다 앞서서 행하고 드러나는 걸 교회를 딱 하다 보면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뭘 좋아하니 드러나는 걸 좋아해요. 드러나지 않는 거,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마다 와도 교회는 깨끗합니다. 티도 안 나죠. 그럼 분명히 들어줘야 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고 쓰레기도 버리고 다 가요. 응? 그냥 올 때 다 뭐 하나 마시고 와서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들도 뭐 하나 마시고 있는데 다 남기고 그냥 버리고 가요. 다 마시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다음날 쯤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누군가 하기 때문에 누군가 닦고 누군가 청소하고 누군가 뭘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누군가 하기 때문입니다.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다 좋아해. 찬양도 왜확 드러나 그냥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막 그래서 다 알아. 찬양하는 사람들 기분이 나쁜지 안 좋은지 그것까지 우리는 알아야 돼. 알고 싶지 않은데, 응? 왜요? 다 드러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또 시험 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근데 기준을 보세요. 교회 문제를 해결할 사람, 분란을 해결할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뒤에서 돕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안 나와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면 사도 바울은 이름 정도는 내줘야 되는데 누군지 지금도 몰라요. 역사적으로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구는 알겠죠?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계속 누구일까 추정만 할 뿐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근데 우리는 굳이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헌신을 해도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맡길 중책을 담당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침체하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서게 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맡긴 일을 보세요. 불화를 해결해라. 클레멘트와 그 다음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생명책에 기록된 많은 사람 있지 그들을 도와라. 어떻게 하면 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불화가 회복되어지고 사역이 나타나고 사역이 확장되어지며 부흥이 나타나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분명히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어서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름이 직접 열거되지 않아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상처를 받거나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것도 무시한다고 생각해. 무시하고 나에 대해 사회에서는 말 못해. 교회만 오면 이렇게 그런지 몰라. 교회만 법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룰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교회만 있으면 뭔가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작은 회사 사장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오면 함부로 안 하거든요. 몰라서 그래요. 정말 무서운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은 그대로 드러내요. 그냥 사회에서 하지 않는 일을 그대로 드러내. 기분이 나쁘네. 얼굴을 보면 사회에서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니까 자신을 감추는데 교회에서는 다 드러내. 왜요? 내가 하나님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점점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교회를 살리기도 하는 사람, 교회 회복시키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돕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돕는 사람. 기도가 안 되면 그를 위해 기도로 돕는 사람. 그가 부족하면 부족함을 콕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을 돕는 사람. 그가 연약하면 그 연약하다라고 우리가 소문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돕는 사람. 이게 교회를 살리는 사람, 가정을 살리는 사람,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름이 드러나고 섬김을 받고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섬기고 철저히 돕고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대신 속죄를 위해 죽어주는 물건, 대속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을 잃어버린 지 가장 우리 가운데 아픔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침체했다, 신앙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내가 가정생활을 하든 사회일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이 인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이 침체하고 있다,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걸 뛰어넘었어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 이게 오늘날 어두움이 임한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을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헌신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열매는 여러분들을 통해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반드시 먹게 될 것입니다.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이 모습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를 요한복음에 나타나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기신 거예요. 구원자이신 주님이 하신, 우리에게 하신 일은 그 일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가장 무명의 노예 중에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본을 보였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달라요. 조금씩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힘을 못 써서 그런지 교회만 오면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것이 한인교회, 미국 교회만 문제인 줄 알았어요. 미국 교회가 세워지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백인 교회를 빌리면 돼요. 조금만 렌트비를 월세를 주고 빌리면 교회가 설립됩니다. 돈이 많이 안 들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 교회 성도들은 11조 이상을 다 해. 왜? 11조를 안 하면 세금으로 다 걷어가요. 미국 세금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가 걷어가든 교회에다 내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다 내면 생색이라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해요. 아니면 세금을 그냥 콱콱 가요. 세금이 자기 월급의 30%, 40%를 가져가니까 그럴 바에는 교회에다 헌금을 다 합니다. 교회가 작년도만 조금 모여도 어렵진 않아요. 근데 교회가요, 한인들은 줄는데 교회가 계속 늘어나요. 깨지고 옆에 세우고, 한 교회가 두 교회 되고 두 교회가 네 교회 돼요. 성도들이 느느냐? 늘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그래서 늘상 동일한 분석이 답이 그거예요.
돈은 모아지는데 세탁소를 내서 캐시는 현금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백인 사회의 진급은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야. 인정은 못 받는 거야. 힘은 쓰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힘을 쓰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직분을 그냥 헌금해서 장로도 되는 거야. 직분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힘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교회 깨면 돼요. 그래서 한인교회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한인들이 지금 느느냐? 줄지요. 이민 안 가잖아요. 이민 안 갑니다. 미국 경제도 어려우니까 계속 줄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느는 이유가 바로 이게, 예전에 이것이 외국에서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한국이 동일한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교회는 힘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아니라 내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여러분들에게 형통을 때로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와 같은 축복과 응답과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삼으시며 교회를 살리는데, 가정을 살리는데, 자녀를 살리는데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주님의 동역자예요. 축복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주님이 딱 주셨어요. 순드게와 유오디아를 사랑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와 같으니,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성도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의 부족함이 있거든 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비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부족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도 품고 기도하고 중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너는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유오디아 순두개를 해결하고 믿음의 사람들, 나의 동역자들을 너가 도울 수 있고 생명체 길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너가 도울 수 있어. 그 한 사람이 누군데요 도대체? 아니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름이 나왔는데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 이름이 없어도 주님만 아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살려내고 사람들을 화해시키며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함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 모든 것들은 절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할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따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눈물,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2023년에 교회가 부흥되리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은혜